상황들이 이루어졌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로 복귀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그런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호응하면서 또 함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방 족속들과 또 유대인들의 그런 그 회복을 원치 않는 일부 그런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군사적인 위협까지 가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는 데 동원됐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 세워놓고 당신의 일들을 해 나아가신다라는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느헤미야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그 시대라는 공간을, 시간적 공간, 역사의 공간을 채워갔던 이름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냥 뭐 대중은 우매하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깃발을 들고 앞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힘들고 고달픈 일들 속에 함께 이렇게 투신하고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궁금증도 들 만한데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이 그 시대를 메꿔갔던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를 죄송합니다. 그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 민중들의 일반적인 삶을 지금 본문은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쌓아 올라져 가고 있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제 그러한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어떤 마음으로서 이 성벽 재건 운동에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에 참여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뭔가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점점 부흥해 가고 있는 그런 길로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들은 그들의 아내와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부르짖은 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인해서 막 부르짖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원망을 했겠느냐? 2절 말씀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부르짖고 있고 왜 이렇게 아우성인지 대충 이제 그 감이 나오죠. 무슨 이유일 것 같습니까? 바로 극심한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자신들의 그 삶이,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민생 경제가 너무나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의아한 게 두 가지가 먼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3절까지 말씀 중에서 왜 그러면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페르시아 사람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원망을 했을까라는 점이 좀 궁금하고, 또 우리와 2절에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식구들이 많고 자신들의 어떤 그 식솔들이 많으면 나가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들판에 나가서 뭐라도 좀 곡식이라도 좀 주워오고 하면은, 아니 그래도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뭐 이렇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 이후의 내용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제 그 갑과 을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는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학대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이제 고발이 되는 장면들이 뒤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리대금이라든가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그 착취가 계속해서 유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 땅에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건 간에 그 사회 속에서 서로가 화합하거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누구는 조금 가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웃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고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뭐 배급해주는 그런 그 양식이라던가 그런 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아니면은 어떤 그런 복지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그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지금 유대 사회 속에 계속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조차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고 또 일자리도 없는 그런 아주 그 민생 경제가 아주 파탄이 난 이런 상황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어떻게 비상사태인 거죠. 그래서 3절에서부터 이제 5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떤 그 말씀이 나오냐면은 저당 잡히고,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이라는 거는, 집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고 지경인데 그것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먹어야 할 정도의 어려운 삶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시대 상황이나 그 배경사를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든가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고 비율의 그런 그 세금을 거두었느냐? 뭐 요즘에 지금 고관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라든가 아니면 뭐 이곳 미국의 소비자들의 굉장히 많은 그 세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그것을 세금을 바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시대 배경을 보면은 이게 중간에 해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왕에게 올라가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중간에 이제 뭐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보면은 뭐 삭개오라든가 마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계속해서 이게 착취하는 그런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왕에게는 한 5%에서 10% 정도의 그 수확만 올려 보내면 되는데 이 중간에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뭐 3, 40%씩 뛰어다가 자기들의 배를 착복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일자리도 없고 계속해서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는 이러한 일들이 페르시아 정부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억압을 하고 압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 민족끼리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 더 경악스러운 이제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유대인 자치기구의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지금 성벽 재건 사업을 하는 백성들이 가뜩이나 자신들의 민생도 챙기기가 힘든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지금 나와서 성벽을 쌓고 느헤미야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 공동체라는 것, 이 사회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이거 백성들이 뭐 원망에 찬 울분을 터뜨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해야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손과 발과 마음과 이 생각과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함이 없으면은 물론 뭐 우리가 뭐 순종을 하건 안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을 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거부를 하고 그것을 의도적인 어떤 불순종의 길로 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보시겠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의 역사가 하나하나씩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런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영혼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무덤덤하게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된다라는 것을 그냥 선량하고 착하게 사는 것 이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 마음에 들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내 마음에 뭔가가 안 들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라는 그런 우리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자리로 이끌고 가도록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 리더들이 느헤미야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독려해요. 자, 우리 지파가 나가서 우리 문중이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킵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뒤로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어떤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고 수탈을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지금 이 장면이 이 대목이 이런 모습들을 정말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서 세금을 낸다라는 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득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불을 벌었어요. 그럼 1,000불을 내가 세금으로 띄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지도 나는 10,000불을 벌었지만 실제로 나는 이제 9,000불을 받으면서 1,000불은 세금으로 띄었구나. 뭐 대부분들 직장 생활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일구어낸 매출에 대해서 뭐 양심껏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0,000불의 매출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소득세로 뭐 얼마를 이렇게 낸다. 그리고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는 뭐 부가가치세 같은 거를 우린 또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일으킬 때는 내가 물건을 팔 때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내고 내가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세금을 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엔 다 세금이 붙어서 그게 뭘 위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 국가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좀 더 많은 사람의 어떤 삶을 지켜주고 많은 어떤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뭐 공무원들 무슨 뭐 월급 주려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컨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 국가 제도라는 것이 이 세워진 그런 그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빗나가긴 했지만 이 사회 지도층들이 바른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어떤 원칙과 어긋나는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했을 때 그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리더의 책임감이 얼마큼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사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10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자,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978. 978 어간에 있는 이사야 10장.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어떤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법적인 권리를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그 엔포스먼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공동체를 보살피고 이 서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지 말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을 집행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원칙과 복음의 원리들이 제도화가 되어서 어떤 구조적인 정의, 구조적인 제도 개선으로서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히스토리라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그런 몸부림으로써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복음의 이런 원칙들이 이 사회 속으로 널리 퍼져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한 70년대만 해도 동네 물론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나 어디 저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외상도 주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들이에요. 제가 듣고 본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봉지쌀 같은 거 사가고 그러면서 아 이거 뭐 어떻게 외상 달아? 아 나 여기 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만 하면은 아 그래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최소한 띄어먹진 않겠지라는 어떤 그런 신뢰가 있었다고요. 그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물론 그 중에 뭐 띄어먹는 사람도 있었고 뭐 갚는 사람도 있었고 다 그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아예 뭐 택도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만큼 뭐 인심이 좋았다라는 말도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만큼 교인에 대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신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신뢰들이 다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런 하나님의 복음적인 가치들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정의로서 이 사회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과연 뭐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전부 다 뭐 국회의사당으로 뛰어가갖고 뭐 법을 바꾸라고 뭐 피켓 시위라도 해야 된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뭐 소상공인들, 뭐 비즈니스 다 크로스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컴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인컴이 없어지다 보니까 물론 지원금도 좀 받고 했겠지만 이 렌트비를 낼 수 있는 리스 비용을 낼 수 있는 뭐 이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었느냐면 아마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몇 년 전의 일이지만 다 아마 이렇게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뭐 연체 이자 같은 거를 웨이브 해준다든가, 그것도 카드사에서 그 돈 장사하는 그 은행과 금융기관에서조차 그 연체되는 비용을 웨이브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다들 좀 부유하게 사셔서 그런 혜택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0불어치 신용카드를 쓰고 못 갚았어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갖고 간신히 100불만 갚았어요. 그럼 400불에 대해서 뭐 15%에서 20 몇 프로 가는 이자가 막 붙어갖고 그 다음 달에 청구되는 게 얼마가 청구되냐면 480불, 거의 500불 돈이 다시 또 청구가 되는, 이게 크레딧 카드 아니에요. 신용카드, 금융사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장사하잖아요. 그게 몇 달 동안 웨이브가 됐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예전에 그 가계부 같은 거 한번 잘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일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이 첨단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사회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느냐면, 어떤 사회적인 공의와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뭐 아무에게나 그런 그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없는 척하면서 막 그렇게 어떤 복지기관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애찬 시간에도 뭐 교재 시간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웰페어 타러 푸드뱅크 이렇게 뭐 오고 막 그렇게 소셜 오피스 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주변에서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의지가 있어도 일자리가 없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충족한 인컴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기라든가 수도를 연체가 되더라도 이렇게 끊지 않는, 계속해서 뭐 경고장은 날리지만 끊지 않는, 이런 나라들마다 다 그런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몰인정하게 뭐 2달 정도 연체가 됐으면 딱 끊어라, 이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안 처해 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정책들이 어지간한 나라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자비의 어떤 그런 공평과 정의라는 이런 개념들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아니 오죽했으면 한번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런 어떤 불공평과 사회적인 어떤 억압과 착취와 수탈이 아예 그냥 제도화돼 버린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공동체.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굳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역사만 기록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를 갖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꾼들을 세워서 이런 일을 벌이셨다. 이런 일을 완성케 하셨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 정말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기 딸들을 무슨 종으로 팔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딸들이 가서 종으로 팔렸다는 게 무슨 개념이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지만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불공평한 사회가 벌써 이스라엘 사회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분노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기득권층이라고 할까요? 지도층들을 아주 꾸짖는, 아주 매섭게 꾸짖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공평과 정의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삶의 지경 속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천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적인 일들에 빗대어서도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다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묵상의 자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서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연약하고 작은 지경에서부터 분명히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꼭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처지가 이런데 남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겠지라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저 이웃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 같지만 저 영혼을 봤을 때 저 영혼에게도 긍휼함이 필요하고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